할렐루야. 여름 때 보고 이제 또 가을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늘 강단에 서면 이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늘 즐거운 얘기를 항상 예배 때 시작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에 보셨지만은 지난 초막절 절긴 날 이슬람 하마스라고 하는 그 단체가 그 이스라엘에 그 폭격을 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그 장벽을 제가 봤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든 간에 정치하시는 분이 극자나 극우가 되면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항상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고달파집니다. 먼저 폭격을 한 하마스라는 단체도 폭격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기에 응징했던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양쪽을 둘러싸서 서방 세계와 또 중동 아랍 국가들이 또 편을 나누어서 또 새롭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물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속에 속절없이 안타까운 민간인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 욕심이 무엇든 그 대의가 무엇이었든 간에 85세 할머니가 끌려가고 어린 갓난아이가 잡혀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시대의 비극의 출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중동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실마리가 풀리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두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영적, 인적 교두보를 확보하자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교두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전쟁을 벌일 때 상대편 진지 안에 내 진지 하나를 세우는 것을 교두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두보만 확보되면은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상대편 이 강이니까 상대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환하게. 먼저 침략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편 진지에다가 교두보를 하나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군사나 무기나 그런 배치사항을 본다면은 그를 통해서 조율을 한다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 진지 안에 아군의 진지를 아무리 작더라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든 아랍이든 영적 교두보를 상대편에 확보해 놓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쉽게 풀고 열 수 있는데 그런 걸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시작은 했지만은 끝을 낼 출구 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 교두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우리 역사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당시
미 국방부에서는 첫 번째 상륙지로 군산을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전쟁 방발 3개월 만에 우리 낙동강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군 전체가 여기에 밀려와 있었습니다. 그 군산을 왜 잡았냐면은 군산이 그 큰 배가 접안하기에 가장 좋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군산에다가 그 상륙작전을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메가더 장군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륙작전은 전쟁의 양상이나 판도를 바꾸는 상륙작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군산에 아무리 많은 군사를 내려봐야 이 낙동보다 더 아래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리 군사가 많이 와봐야 전쟁의 판도를 못 바꾸는 겁니다. 메가더의 생각은 어떻게든 간에 한반도 중심 지역에 상륙해서 그 중간을 잘라야만 북에서 보급부대가 끊어지고 남쪽에 북한군이 고립이 되어서 압박감이 있는 것이지, 군산이 아무리 군사를 많이 내봐야 그게 무슨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메가더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메가더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현실적인 이유 4가지 때문에 미 합참과 미 해군 본부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인천은 우리나라의 전체에서 2번째로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바다 높이 차이가 최저 7m에서 최고 1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려왔을 때 민물대하고 썰물대 바다 높이가 10m 차이 나니까 그때 만약에 민물대 들어왔다가 효과적으로 전쟁을 못 치를 경우에 썰물이 빠져나가면 배가 모래톱에 얹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긴 차이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 가보면은 그 밀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해안가에서 그 진흙 갯벌이 5km의 길이가 된답니다. 거기에 내렸는데 5km 그 뻘에 내리면 땡겨 올 수 있습니까? 뻘에 폭탄 들고 오겠습니까? 만약 그랬을 때 2시간만 썰물이 가능하다거든요. 2시간만. 그때 만약에 착오가 생기면 연합군 전체가 몰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높은 해안가에서 갯벌에 지금 발 빠져 움직이도 못하고 배도 지금 못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밀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2시간 유지가 안 된다니까. 2시간 지나면 썰물이 빠지는데 썰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다음 밀물 올 때까지 9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9시간 동안에 상륙했던 군인들이 전혀 외부로부터 보급을 받지 못한다니까. 전혀. 뭔가 보급이 돼야 전쟁하는데 물이 배가 못 들어오니까 썰물이 나가고 나니까. 그럼 그 9시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당시 북한군에서도 당시 상륙작전을 염두에 둬서 북한군 내부에도 인천으로는 절대 상륙하지 못할 것, 앞에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인천 앞바다에 기뢰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기뢰는 뭐냐면은 지뢰는 땅에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뢰는 바다에 설치하는 건데 그 기뢰가 지날 때 위에 배가 지나면 폭발해가 배가 폭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설치한 기뢰 배치도를 얻지 않는 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은 인천에는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수로가 매우 좁대요. 그러니까 수로가. 그래서 밀물 때 그 인천 팔미도라고 하는 그 앞바다에 섬이 하나 있는데 섬 거기에 등대가 있다 그래요. 그 등대를 장악해서 등대를 통해서 그 배의 수로를 확보해 줘야만 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합참과 미 해군 본부에서는 이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인천 상륙 작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안 되더라도 이것을 성공할 수 없는 상륙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 본인도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상식을 따른다면,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다 따른다면 이 전쟁은 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획기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모험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을 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 해군 제독이었던 손원일 제독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앞에 두 가지는 자연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썰물과 민물은. 그거는 내가 책임지고 맞추겠다. 날짜를 정해놔서 인천 상륙 날짜를. 그때 우리가 무조건 그 시간에 그 배로 들어올 테니까 한국 부대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영화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원일 제독이 그 말을 듣고 해군 첩보 부대를 통해서 17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은 이 17명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17명에게. 이 사람들이 가서 북한 인천에 있는 북한 본부에 들어가서 길에 배치도를 빼와야 되고 8미도 킬로그 부대와 함께 8미도를 점령, 8미도가 당시에 북한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점령하고 등대를 비춰야 되는 겁니다. 메가드는 무조건 작전날 그날 그 시에 우리는 무조건 들어간다. 만약 누구라도 안 되면 난리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난리가 나는 이야기. 그래서 해군 첩보부대 17명이 이 우리나라의 운명과 이 세계적인 운명을 안고 당시 인천에 있는 북한 부대에 북한군으로 바꾸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당일날 기뢰도를 입수합니다. 입수하는데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발각이. 그래서 그 중에서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 두 사람이 남의 사람을 탈출을 시키고 빨리 이것을 메가드 장군에게 보내줘라 하고 이 두 사람은 퇴각하지 않고 북한군과 함께 교전을 합니다. 그리고 교전하고 난 다음에 탈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잡히면은 고문에 못 이겨서 오늘 밤 이 작전을 말할까봐 이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 이 두 사람이 그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날 자결했던 임병력 중위와 홍시욱 하사 이 두 사람에게 1계급 특진과 을지 무공 훈장을 추서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은성 무훈장을 이 두 사람에게 추서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메가드가 아무리 중요한 좋은 무슨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대단한 배를 갖고 있더라도 이 17명이 없었다면 이 17명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면 이 17명이 8미도의 그 교두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 17명이 당시 인천 앞바다 북한에 있는 그 포대 부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전쟁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캄보디아가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우리 배들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를 했던 20년간에 1년에 한 나라를 3번 간 것은 캄보디아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봐야 2번 가봤습니다. 한 나라의 선교로 3번씩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1년이 아니죠. 그렇죠? 2월 20일 그때 가서 한번 갔다 왔고 1차로 가서 캄보디아를 탐방하고 캄보디아가 어떤지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1차 방문 때 박정론님과 김은숙 권사님께서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영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원장님 오셔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 역사를 보여달라, 정말 간절하게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감당 예배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도 힘을 안 되는 거라. 그때 그들을 사랑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에 깊이 감동받아서 준비해서 7월 3일부터 7일간 우리 배들 선교팀을 데리고 2차 집회를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성령 은사 집회였었습니다. 제 평생 드린 예배 가운데 그때만큼 영적으로 큰 감동을 받은 예배도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거기서 끝입니다. 한번 가서 탐방하고 한번 가서 세미나나 집회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뒤에 성경을 보내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선교 사역지로 찾아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델은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 지난주에 3번째 캄보디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영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베델 선교 역사에도 이례적인 방문이었었습니다. 오직 바일린 광명센터와 그 지역에서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한 사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바일린에 산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그들을 전부 다 불러와서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일린 지역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국경 지역에 속하고 있는 위치적으로는 캄보디아 안에서 5지 중에 5지가 바로 바일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갔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캄보디아 제일 끝자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게 우리의 선교였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자동차로 차 밀리면 몇 시간 만에 갈까요? 4시간 반 만에 갑니다. 그런데 그 바일린에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까지 오려면은 6 내지 7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원래 고속도로가 완성되어서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올 2월 달에만 갔을 때도 당시 박 장로님께서 절대로 푸놈펜으로 오지 말고 CM님으로 와라. 왜냐하면 푸놈펜에서 내리면 10몇 시간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오지 말라. CM님에서 5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원래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래서 10시간 넘는 거리가 6, 7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 바일린에 있는 그 12명의 사역자를 데리고 오고 보내는 교통비만 100만 원 들었습니다. 교통비만. 참 바보 같죠? 우리가 바일린 가면 그 돈 안 들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습니다. 또 이번에 온 사역자들 대부분은 푸놈펜에 처음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나이 54살이 넘었는데 지금 요새 바뀐 나이로 아직까지 서울 경복궁 못 가봤습니다. 저 나이 못 가봐서 서울에 아직까지. 맨날 간 남대문 동대문 서울역 말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 우리보다 훨씬 못한 캄보디아의 그
국경에 살던 사람들이 캄보디아 수도를 어떻게 와봤겠습니까? 정말 그들 생애에 참 많은 교회가 와서 집회를 했고 참 많은 세미나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인들을 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으로 불러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없는데,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천 원장 집회할 때 통영계던 꼰띠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와 천 원장이 자기 집으로 방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선물인가 하고 계는데 꿈에서 깼대. 그랬는데 2주 뒤에 박 장로님이 우리 베델에서 캄보디아 사역자 전체를 푸놈펜 올라가서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자기가 이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꿈이었구나 해서 난리가 났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누가 서울 좀 불러주면 좋겠어. 서울에. 아니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제대로 서울에 가서. 진짜 그래 와서 진짜 캄보디아의 이 최고의 식당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이 동남아시아 가면 되게 비싸요. 한식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이 올라서 더 비싸.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식을 선호를 해. 한식을. 고급 요리인 줄 알고 비싼 요리인 줄 알고. 그래서 한식을 먹는데 마지막 날 갔던 훈민정음이라는 캄보디아 안에 우리 시골로 말하면 서울 압구정 같은 데입니다. 나도 압구정 안 가봤어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말만 들어서 말합니다. 압구정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번에 그들을 재웠던 그 최고급 호텔이 그 서울로 말하면 압구정이래. 캄보디아 푸놈펜에 압구정이래. 그래 그곳에 가서 식당 이름이 훈민정음이라. 한글 몇 지났잖아요.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고급 식당에 가본 적이 없어. 정말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게 말할 것도 없고, 한식 뷔페를 하는데요. 한식 뷔페가 우리처럼 그런 한식 뷔페가 아니라 얼마나 특이한 한식 뷔페냐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낙지, 버섯, 또 뭐 있더라? 그 무한정이야. 그냥 무한정 먹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요리, 비빔밥, 갈비탕, 육개장 뭐든지 시키면 돼. 다 무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식당에 가 한식 뷔페 그러면 그냥 차리가 먹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고기를 다 갖다 줘. 하여튼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 먹고 있는데 메뉴판에 나와 있는 일반 요리를 언제든지 시키면 갖다 줘. 특이한 뷔페집이죠. 그렇죠? 뭐 떡볶이, 김밥 뭐 말 것도 없어. 시키는 대로 갖다 줘. 모든 음식을. 저는 또 그날도 우리나라도 이런 장사하면 잘 되겠다. 희한한 장사네. 그러니 그분들이,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가. 사실 또 우리는 또 이 새우를 잘 안 먹거든요. 또 그런데 막 새우 이런 거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새우 갖다 그걸 막 굽어서 막 먹고 막 버터 발라가 먹고 뭐 막 낙지 막 굽어서 먹고 막 또 한번 가고 싶네. 아 정말 진짜,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성경 이렇게 귀하게 써 있는 거 내 가슴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저녁에 식사할 때는요 우리가 놀라지 마세요. 메콩강에 배 한 척을 다 빌려서 배 한 척을 통째로 빌려가 그 배 2층에 있잖아요. 뷔페 음식점을 차려놓고 2시간을 그 메콩강 푸놈펜 야경을 보면서 밥을 먹어. 저는 아직 한 번도 한강 유람선 타본 적이 없어. 진짜 살면서. 우리 시골은 말하면 한강 유람선을 타고 거기서 한강 집에 배를 한 채를 통째로 임대해서 그거 빌리가 그 위에서 스테이크 소고기를 얼마나 굽어주는지. 소고기, 닭고기 뭐 하여튼 막 음식이 남아가 못 먹지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다가 수영장에 딸린 최고급 호텔에서 다 쉬게 했으니, 그리고 최고급 백화점에 가서
사역에 필요한 옷 마음껏 골라라. 이제 목요일 날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이 그 옷을 들고 얼마나 그 쇼핑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래서 진짜 화기애애하다. 진짜 기뻐한다. 참 많은 선교 현장에 나가면서 많은 물질을 썼지만은 그 은사 부흥 집회 때 받은 감동도 큰 감동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울려져서 이 귀한 이 사역할 수 있는 그 감동 또한 정말 새로운 어떤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짜 눈에 사랑이 뚝뚝 떨어져. 그 사역자들이 우리를 보는 게 진짜 정말 마치 무슨 저 친정 아버지 보는 것들 전부 다 있잖아요. 가정에 그 마음들이 정말 볼 때마다 하는데, 소피아와 꼰띠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서,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이 푸놈펜 수도에 불러가 이 저 변방에 있는 북경에 있는 애들을 불러가 이 귀한 대접을 해주니까 정말 첫 번째 갔을 때 만나서 탐색과 탐방했을 때, 두 번째 성령 부흥 집회로 하나가 되었던 그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가족같이 한 집에서 자고 한 식당에 같이 밥 먹고 함께하는 그 마음들을 세 번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인도 차이나 반도에 우리 베델의 영적 교두보가 생겼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영적 상륙 작전을 할 때 저들이 우리의 교두보가 되어서 등대 역할을 해줄 것이고, 저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울 것인가.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그런 교두보가 없어가지고 답이 없는 거라. 정말 선교사는 많이 보낼 수가 있고 진짜 교회는 많이 건축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제가 페이스북을요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요새 제가 글 달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몇이 안 달아. 그 캄보디아 사람이 얼마나 댓글을 많이 달아놨는지. 그리고 그 페이스북 메신저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 한 번 본 적 없어. 사역자 아무도 이겼어요. 아무도 보내도 내가 들은 적도 없어.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그냥 갔다 오면 집회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이 나고 그랬는데, 이 인도 차이나 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진짜. 그래서 17명이 전적의 양상을 바꾼다니까.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가 한 게 아니에요. 메가드가 다 하는 거라. 우리 베델이 하늘을 움직일 만한 능력을 갖고 있고 세상을 다 살 만한 돈이 있어도 우리의 선교지에 영적 교두보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국 보세요. 그 3, 40년간 다 퍼부었지만 영적 교도 확보하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철수했잖아. 전부 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항상 선교 집회를 나가면 천원장과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르다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천원장은 항상 어떤 영적 은사로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이라 생각한다면,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 전술과 전략을 짤 것인가,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답을 찾을 것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항상 선교지 나갈 때 고민할 때마다 항상 제게 성경의 본이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히브리 노예인 동시에 성폭행범이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것도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 아내를 성폭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들고 있다는 말을 하죠. 그렇죠? 그때 그 옷이 무슨 옷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인터넷 통해서 이집트 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아. 아래 또리만 입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래 옷을 벗긴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뭐에 남들이 보면 성폭행범인 거라니까. 만약 바로가 이 요셉을 만나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 지금 정치 이야기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날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사법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재판을 받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만나면 죄 없다는 걸 대통령이 공표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만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왕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애구방이라고 하는 애구방 바로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 절대 권력자가 노예이자 성폭행범이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노예도 아니고 저는 이방인도 아니고 저는 목사인데 내가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데 아침에 바로가 만나자는 소식을 듣고 점심때 가서 바로를 만나고 저녁 때 총리가 됩니다. 이게 현실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에 아침에 나오죠. 아침에 그의 마음에 그가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바로가 마음이 되게 번민이 많아서 꿈 때문에 아침에 그래서 14절에 누구를 불러요? 이제 이야기 듣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려 봅니다. 가서 요셉이 뭘 했느냐? 수염을 깎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거 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 원래 셈족 사람은 수염을 안 깎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다음에 하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점심 무렵이었었어. 뒤에 우리 44절, 43절, 44절에 보시면은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가 값이 내 수종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저를 보세요. 요셉 이야기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죄수 놓이고 있다가 점심때 바로를 만났는데 저녁쯤 돼가지고 거기에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가.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인사청문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또 딱딱한 분위기를. 며칠 전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했잖아요. 국회에서. 돼서 안 돼서? 인준 안 돼서. 그 사람 허물도 별로 없어. 평생을 법관으로 살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개인적인 문제 몇 가지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안 됐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듣도 보도 못한 바로의 이런 결정에 애굽 조중에 온 신하가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꿈에서 한 분 해서 총리라는 게 말이 돼요? 만약 인사청문회 하면은 요셉은 13년간 노예로 끌려와서 그 집 노예 생활하다가 성폭행 감옥 간 것뿐이라. 이런 사람을 대제국, 세상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애굽 정부의 엘리트 관료들이 아침에 제수였다가 점심때 불려왔다가 저녁에 총리가 되어서 너희들 머리 위에 다 있다. 만인지장 1인 지하의 총리가 이 사람이다. 우리 김영선 받아주지 안 받아주겠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잘났고 못났고 떠나서 우리나라 인물이 얼마나 없으면 성폭행범 노예를 그것도 아침에 불러다가 점심때 만나고 저녁 때 총리를 시키다니. 그런데 이 일을 단자가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게 놀라운 일이야.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왜 바벨론 총리가 되었을 때 왜 그런 곤혹을 당했는가? 왜냐하면 바벨론 엘리트 관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용납이. 유대에서 끌려왔던 그 포로가 우리의 총리가 되다니, 우리가 불태웠던 그 나라에 끌려온 포로가 총리가 되다니, 그래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다니엘을 갈구잖아. 합법적으로.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다 마찬가지라. 지금 우리나라에 총리 세우는데 뭐 노예 제수 세워봐.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 난리가.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시니, 성경의 일이니, 아이고 목사님 뭐 총리 될 수도 있지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고 성경 하는 일인데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그때까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부들 다 합쳐봐야 70명이 안 돼.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야곱 집안의 가족신이라. 애굽에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누가 하나님을 알아?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 야곱이 누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 본인도 잘 몰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요셉 본인도.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로부터 430년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전혀 하나님도 없어. 아무도 몰라. 아마 보디발 정도만 어렴풋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정도였지, 애굽 지역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430년 뒤에 모세가 와야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야. 그 이전에 아무도 몰라. 겨우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족신이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더더군다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양신, 현존한 살아있는 신이 어떻게 노예 제수를 불러다가 그 노예 제수에게 물어보고 그 노예 제수 성폭행범을 총리를 세우는 일이 과연 우리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무슨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 다 끝나는 얘기라. 물론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요셉이 애굽 조정의 영적
인적, 물적 교두를 확보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모래알처럼 바다알처럼 만들고 300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영적 교두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불러내려면 요셉이 뭔가 행세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입니다. 다른 이유 한 개도 없어. 자, 보세요. 지금 바로가 아침에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꿔서 아직까지 흉년도 안 왔어. 아직까지 풍년도 안 왔어. 그냥 꿈만 꾼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애굽은 굉장히 잘 나갈 때라. 꿈에 번민하는데 아무도 풀어내는 자가 없어. 그러면 대부분의 관료는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나섰다가 뭐 되는 거예요? 날 나는 거야. 지금 바로가 막 머리가 빠개질 때 골치 아파 죽겠는데 괜히 헛소리 했다가 날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하냐? 내가 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감옥에 히브리 노예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 불러다 물어소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용기를 가진 자, 이 일이 잘못되면 자기는 물론이요 자기 구족이 멸하는, 어디서 히브리 노예를, 성폭행범을 왕에 청가하다니. 그리고 애굽 정부에 애굽의 미래가 달려있는, 애굽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바로의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청가한 게 아니라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자, 이 사람이 2년 전에 감옥에 갔는데 그때 요셉이 그를 섬겼단 말 나옵니다. 섬겼다. 섬기고 꿈꾼 것을 듣고 지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 거기서 40장에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서 요셉이 전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하나님 믿으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 40장 8절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꿈을 해설까 하나님 나 나오잖아요. 이 말은 우리 성경의 의역이라.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 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냥 신을 지칭하는 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신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말이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하는 얘기가. 요셉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선교 전략을 말하는, 선교적 전략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중앙무대로 나아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수많은 애굽이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 수천 명의 관료들이 요셉을 총리로 받아들였는가라는 겁니다. 수천 명의 관료들이.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 전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러면 함부로 떠들면 돼? 안 떠들면 안 돼? 안 돼. 몸살이야 돼. 죽다 살아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노예 소년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섬김이 감옥에서 요셉의 그 작은 섬김이, 작은 위로가 그 울적한 마음 듣고 꿈 듣고 그가 한번 위로해 준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보통으로 말하면 왕가 쪽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는 하도 독살이 많아가 옛날에 독살이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자기 가족이라, 자기 그게 집안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2년 전에 죽을 뻔한 고생을 겪고도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한 번도 이 이집트 안에 애굽 정부 안에서 자기 목숨 걸고 말한 자가 없거나 눈치만 살살 보고 아무도 현자 점수 아무도 못 했는데, 지가 푼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 소년이 아직 30살밖에 안 된 히브리 노예 소년이 이 꿈을 능히 풀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자기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이방인이 있습니까? 요셉의 선교 전략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 정부의 애굽 조정 안에 섬김과 위로로 자기 목숨을 걸 만큼의 되는 영적 교두보를, 인적 교두보를 하나님 통해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청구하니까 바로가 묻지도 않아. 그래서 18절에 뭐라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다, 요셉을 부르다 옥에서 내놓아라, 수염을 깎았다, 갈아입어라, 바로 앞에 들어와라, 6개 동사를 원어로 보면 속사포처럼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얼마나 바로가 그 말에 감동받고 급했는지 1초도 막 쫓아가서 씻기고 모자 막 그냥 막 일사천리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당장 될 거라. 당장. 저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가, 선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번 3차 집회 때 하나님, 캄보디아 영적 상륙 작전 우리 배들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얻으면은 그게 선교가 승리하는 거라. 뭐 얼마나 뭘 많이 중요치 않아요. 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 박순보 장로님을 제가 김원수 권사님 바라볼 때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 현장을 가봤지만은 현지인들로 재직이 40명 넘는 교회 본 적이 없어. 우리 한국 교회도 시골 교회 재직 40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사로 세운 재직만 40명이 넘어. 그 캄보디아 교회에. 그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전임 사역자들이라. 그들이 2월 달에 우리와 처음 만나 영적 탐방을 하고, 7월 달에 그들 생에 가장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고, 10월 달에 그들 생에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잖아. 내년 2월 달에 뭐가 일어날 것 같아? 홍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2월 달에 정말 천원장이 그 진짜 11명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 확실한 영적 교도부, 확실한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영적 교도부, 정말 진짜 영적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가 꿈꾸었던 동아시아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 이런 예는 요셉뿐만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성경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 북쪽 4개의 북쪽 4개의 부족과 남쪽 5개의 부족 간에 국제전쟁이 일어나. 왜냐하면 소돔을 비롯한 남쪽 지역의 사람들이 북쪽 지역 조공을 바치다 안 바친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남북 전쟁이, 세계전이 일어나. 근데 그때 소돔에 가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려 가잖아, 북쪽에.
북쪽에 붙들려 간다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므레를 만나러 갑니다. 마므레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땅의 주인이 마므레라. 마므레에게 가서 내가 전쟁 가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해서 마므레 3형제가 전쟁에 같이 참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장 볼 때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놀라운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할 게 따로 있지 뭘 부탁한다고? 전쟁에 참여해달래. 전쟁에. 보세요. 마므레는 작은 동네 사람이라 지금 북쪽 4개 연합군이 남쪽을 초토화시켰는데 그 전쟁이 되겠어? 뭐 돈 좀 빌려올라. 오야, 돈 빌려줄게. 그렇지만은 전쟁에 참여하자다니 갔다가 오야 되는데 자기는 그 원한 진긴도 없는데 북쪽 왕하고. 그런데 마므레가 따라 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교두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홀로 고고하게 산 게 아니에요. 뭐 내 믿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믿음은 달랐지만은 그들과 교류하며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전쟁 나갈 때 나와 함께 목숨을 걸어줄 마므레 3형제 따라 나섰다니까. 함께 어디까지? 헤브론에서 당시 롯이 단에 잡혀 있는데 200km라. 200km.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마므레 3형제가 따라간다고.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고 신앙은 다르고 믿음은 다르고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원수시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고 그래 할 때 전쟁을 따라놨어요. 전쟁을. 이거 뭐 자기가 집안이 박살날 일이라 기꺼이 마므레 3형제와 318명에 가서 다 정리하고 오잖아. 하나님의 역사라. 여러분, 뭐 사람 적다 돈 적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해군 첩보부대 17명만 되면 나라가 바뀐다니까. 나라가 다 목숨 걸어야 돼. 그 사람들 다 죽는다 생각해. 살아날 생각 안 했다고. 당시 때 그 보낼 때 한 사람만 살아나가자. 그래서 이 길에 배치도 갖고 나가자. 그러면 전쟁이 바뀌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영적 교두부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라. 모세가 석 달 때 나일강이 빠졌을 때 누가 그를 구해줘요? 나일강 바로의 공주가 영적 교두부를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그 공주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이 왕성하면 애굽이 무너지가 염려해서 다 죽이라고 했다고. 그럼 죽여도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살린다고. 그가 살려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아가는 거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렙다 가부를 만나잖아. 엘리야가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시돈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돈 땅은 뭐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같은 고향이라. 같은 고향인데 한 사람은 한 사람 죽이려고. 이게 선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우리 편 아니야. 항상 반대편 다 있어.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첫성에서 오갈 데가 없어서 강가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굴 만나?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울집에 가자. 그 루디아가 유럽교 영적 교두부였다니까. 그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물적, 인적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유럽의 복음을 만들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홀로 쓴 것 같지만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항상 이방인인 영적 교두부를 세워놓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만든 역사가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 꼰띠아, 소피아, 잔타, 바냐,
턴. 이제 너무 기회이브가 우리 형제 이름 같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이름. 내년 2월 달에 천 원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3주간 캄보디아 연속 집회 나갑니다. 정말요, 있을 수 없는 서원이라,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고백이라.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여기 이 핵심 예배 멤버가 다 따라가야 되잖아. 3주가 뭐가 안 돼? 센터 예배가 안 되고 교회 예배가 안 돼. 상식이 있는 목사라면은, 상식이 있는 원장이라면은 그런 결정해요, 안 해요? 못 하죠. 그런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감옥에 있는 성폭행범 히브리 소년을 총리로 세울까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전쟁에 따라가자 해서 전쟁에 따라가 싸울까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사람을 그 딸이 살려낼까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는 웬 이방인 남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떡을 내놓을까요? 저는 천원장의 상식적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들 생각 다 하는 거 군산에 아무리 내려봐야 뭐해? 아무 소용없어. 군산 내려봐야. 모일 간다잉. 내가 너것들 무조건 알아서 해야 돼. 너가 못하면 다 죽는 거야 그날. 여러분, 내년 2월 달에 캄보디아 3주 집회에서 우리 함께 갔던 우리 베들마병과 우리 안 뵈면 다 죽는 거야 그때. 다 죽고 오는 거야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 집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 필요 없어. 술 맡은 관원장 하나만 쓰면 돼. 그 사람이 자기 몫을 우리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아시아 선교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역사할 겁니다. 이제부터 영적 교두부 주님 확보했으니까 이 영적 교두부를 통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에 복음의 큰 역사가, 생명의 큰 역사가.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한 건 뭐냐면 이번 이 4차 우리 이 캄보디아 연속 집회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디모데 같은 귀한 종을 세우고 싶습니다. 디도 같은 그 디모데가 내 영적 바울이 자기가 영적 아래만 두 사람이 있거든. 디모데와 디도가 있어. 그 사람을 세우고 싶. 진짜 교두보로서 캄보디아 안에 우리 베들의 영적 아들로서 그것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다 맡겼고 디도에게는 그레데 섬 전체를 다 맡겨서 목회하게 했었습니다. 그 역사, 그 경험,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고 할 때하고 이제 한번 갔다가 두 번째 알고 할 때도 힘들거든. 우리가 기운이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을 북돋아줘야 돼. 진짜 이거는 힘을 모으고 막 모아서 진짜 이번 2월달 캄보디아, 내년 2월달 캄보디아 3주 집회가 그들과 우리 팀들 모두 주님 앞에 선교 훈련과 선교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 배들이 나아갈 선교를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번 3차 우리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서 영적 교두보를 확보했음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족 같은 마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가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 영적 상륙 작전을 감행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점도 있지만은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그 땅 안에서 준비한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 배들이 그 일을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배들이 하는 선교 사역지마다 영적 교두부를 확복케 하여 주옵시사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세계 곳곳의 귀한 종들로 삼아서 그들과 연대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선교의 걸음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요셉이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베델이 우리 시대에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물질과 사람과 또 영적인 것들을 더하여 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